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110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생을 마감하기 직전 이제 여호수아 유언의 내용이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인생이 110년인데 굴곡진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중심부에 항상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 55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길 걸었습니다. 그리고 95세에 가나안 땅 정복의 전쟁에 선봉에 7년 동안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총 가나안의 기간이 15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110세의 여호수아 인생. 모세는 애굽의 종살이 광야 인도까지 끝냈지만 여호수아는 애굽의 종살이도 경험하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민족의 해방을 경험하고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가나안 땅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전 역사를 여호수아는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을 오늘 저녁에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간다면은 나는 무슨 얘기를 할 건지. 그때는 욕심이 없어요. 숨이 붙어 있을 때나 욕심이 있지. 오늘 당장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 그러면은 그때처럼 머리가 깨끗하고 맑아질 때가 없고 그때야 비로소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롭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가 생각나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말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110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여호수아는 애굽의 노예 생활 그리고 해방, 척박한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의 치열한 전쟁 이 엄청난 그 민족의 역사의 소용돌이를 경험하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장로들, 제사장 그리고 각 지파의 두령들 다 모아놓고 해주려고 하는 말의 핵심의 요지는 무엇이었을까? 이제 가을은 곧 열매도 맺지만 곧 이제 시들어지고 겨울이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연수의 차이만 있지 예외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청년의 죽음을 맞이했죠. 누구든지 이 인생의 옷을 벗어야 될 날이 오는데 그날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가치관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본인이 이제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요지를 24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은 이제 그 대상들, 하여튼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온 백성들, 회중들을 이제 다 있는 안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포문을 엽니다.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줄 것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참 이 여호수아가 포문을 여는데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때부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때부터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그냥 뭐 아브라함 때부터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브라함이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거론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내가 인생을 이렇게 110세의 인생을 살면서 나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니까 머리 하나가 남는다는 거죠.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경험해 봤는데 때로는 슬프고 기쁘고 아픔과 상처와 희노애락을 다 경험해 봤는데 인생의 어떤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에 대한 존재가 나에게 각인됐다는 거죠. 자기 인생의 가치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포문을 여는 게 누구로부터 엽니까? 다른 신.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은 누구든지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올바른 참신, 바른 신을 섬기느냐 아니면은 이제 반대되는 잡신이죠. 참신이냐 잡신이냐를 이제 항상 인생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겼으면은 그 할아버지의 아들은 우상장사였고 아브라함도 역시 가족 문화가 우상에 이렇게 아주 흡수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나오지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겠다. 씨를 주려고 했다. 여기 지금 본문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 나오죠. 여기저기를 다니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이렇게 지경을 다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씨를 주고 땅을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씨를 주기 위해서 누구를 주었다? 이삭을 주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씨를 주기 위해서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그러니까 여기 이삭이 나오고 이삭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을 하면은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야곱이 등장을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야곱의 형제 에서가 있죠. 에서가 살게 된 땅을 거론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에돔이에요. 세일산 밑에 있는 요단강 밑에 있는 에서를 통해서 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야곱은 이제 어느 땅으로 보냈는가 하면은 애굽 땅으로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보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씨를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그런 걸 지금 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다 보냈는데 이 애굽 땅은 우리 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또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은 모세와 아론을 보낸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아론을 통해서는 이제 종교적인 아론은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종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때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해방을 시킨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애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다 이 말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얼마 전에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애굽에 10가지 이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해방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 뭔가 하면은
재앙이에요. 재앙. 그 재앙을 내렸고 그 재앙 중에서도 마지막 재앙의 절정은 뭐였습니까? 장자가 죽어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 재앙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다른 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애굽에서 섬기는 그 신이 있는데 그 신들에 대한 상징물들이 개구리, 뭐 이런 농사신 또는 바다의 신, 풍요의 신, 자식을 많이 번성시키는 자손의 신, 이런 신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무력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도 400년 동안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 때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내려가서는 본격적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게 구습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다른 신, 나 외에 다른 신, 나와 여호와와 애굽의 신과 하나님께서 비교해서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재앙이에요. 그 재앙의 내용들은 전부 우상들과 관련된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애굽이 섬겼던 그런 잡신들은 전부 초토화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어서 다른 신과 참신인 여호와를 대비시켜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흑암,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절에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가지 재앙도 있었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그 마지막 장자 재앙을 겪고 난 다음에 뭐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보복심리 발동을 해가지고 이 유태인들을 학살하려고 홍해 바다 끝까지 쫓아온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재앙은 뭐였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있는 쪽에는 그대로 태양빛이 있어서 밝게 만들어 놓고 애굽 사람들 쪽은 완전히 흑암 시커멓게 하나님께서 구름을 덮어서 앞뒤 분간이 안 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이거 왜 그랬다 그랬죠?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태양신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신을 섬겨왔던 애굽 사람들이 그 태양이 완전히 흑암에 가려져 가지고 빛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이적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 홍해 바다를 가르기 직전에 보여준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이런 과정들, 이 10가지 재앙이나 마지막에 주어졌던 흑암의 재앙 역시도 이건 완전히 하나님과 다른 신에 대한 비교를 위해서 지금 섭리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들을 이제 어디로 데리고 나왔다? 광야로 데리고 나왔다.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우리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했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을 약속하고 지금 씨를 번성케 해준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이 씨가 번성케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이 씨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는데 목적은 뭐였는가?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여호와이시다. 그건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110년의 인생을 경험하면서 과거의 역사 중에서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노예 생활의 핵심은 뭐였는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씨가 번성되는 거였다. 그러면 번성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 건가? 이들에게 줄 땅이 있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땅이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될 땅이 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치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 없는 민족, 이미 이제 애굽은 남의 땅이었고 광야에 나왔을 때만 해도 땅이 없는 민족이에요. 땅이 없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나라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만 있었지 땅이 없었는데 그들에게 땅을 이제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굽에서 이끌어 내었다는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40년을 우리가 이렇게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에서 공부하면서 민수기에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왜 이 사람들이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에 대한 불신입니까? 신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12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 가가지고 우리 땅을 보여주었는데 우리는 저 땅을 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대한 그 결과로 20세 이상 된 자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고 그 기간만큼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 광야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는 이제 또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 이 아모리 족속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 땅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다른 신을 섬겼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씨와 땅을 주시겠다고 이제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직 통치 개념은 본인이 아직 경험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한 것이 씨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삭, 야곱, 애굽이라고 하는 남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씨가 번성되었고 그 번성된 씨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번성된 씨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이다. 거기까지 좋았는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들이 여호와 언약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40년 길을 걷게 되었다. 그래서 이 광야 땅, 남의 땅, 그리고 아직은 우리 땅이 없는 광야의 땅, 이렇게 이제 점점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 섭리를 하나하나 이제 개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이제 먼저 이 땅 가운데 광야를 거치면서 첫 번째 진입한 땅이 이제 동편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편 땅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이 동편 땅 정복에 대한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던 원주민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러죠. 근데 이 전쟁을 누가 진두지휘하고 이 전쟁을 누가 치렀는가? 그게 여호와의 군대, 너희들이 한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동편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했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땅 없는 민족에게, 땅이 없는 민족에게 처음으로 동편 땅이라고 하는 두 지파반이 땅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 그런 내용까지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9절로부터 10절까지 해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모압 왕이 이들을 저주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동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 지역의 땅이에요. 모압 지역의 땅을 이들이 정복하게 되니까 이 모압 왕 발람인가? 발락. 왜 똑같은 발자를 둬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헷갈리게. 발락 왕이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 저주해버리라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저주가 아닌 뭐예요? 축복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맥락이 안 맞게. 땅을 정복해 들어가면 계속해서 해 들어가든지 하면 좋은데 아니 이렇게 동편 땅 정복하고 난 다음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만들었는데 선지자가 반대로 축복을 해버리는 거죠. 그 근원적인 이유는 뭡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우리가 이 동편 땅을 정복한 이것은 하나님의 뭐다? 축복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지금 여호수아가 자기가 겪었던 지가란다. 자기가 겪었던 그 110년의 세월을 걸어오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에서는 씨, 여기에서는 이제 땅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지나오면서 처음으로 우리 소유의 땅을 맛을 봤을 때 그 땅은 여호와의 전쟁이며 여호와의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여호와의 축복이라면 그거보다 몇 배나 큰 뭐예요? 가나안 땅. 이 땅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암시적으로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얘기를 10절까지 해주고 11절에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지금 3번 계속해서 나옵니다.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들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요 두 지파 반 동편 땅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강조를 해놓고 더 넓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거기에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은 주어가 뭐였어요? 내가. 이들은 거기 들어가서 경작을 한 일도 없고 땅에 비료를 준 적도 없습니다. 이미 거기에 주둔해 있던 원주민들을 통해서 다 경작하게 해놔가지고 이 백성들은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전쟁을 통해서 다 죽여버리고 쫓아내고 난 다음에 가나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했다 그러면은 사람이 죽으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세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땅도 완전히 오염이 되고 감염이 되고 거기에서 죽어버린 가축들 그런 것들 때문에 뭐 하나 먹을 것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모든 것을 예비해놓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단숨에 다 없애버리고 우리는 그냥 쉽게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은 거예요. 살다가 어떤 어려움들이 오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이유를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않은 풍요와 번영을 준비하시고 그 땅의 오염과 부패를 막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대로 살려놓고 경작하게 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요단강 동편 땅 정복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하다고 확인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내가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의 원주민들을 내가 다 너희 손에 붙였고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해주었고 그 땅의 모든 과실과 풍요를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이 땅을 너희들이 뭐 하게 되었다? 소유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조금 그 당시에는 금방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함을 알지만은 조금만 그 현실에 익숙해져 버리면은 그건 당연한 게 된다 그랬죠. 요단 동편 땅 정복했을 때 막 감동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막 점진적으로 땅을 확보해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다 자기 족속들대로 그 땅을 다 분배받았을 때 잠이 오겠습니까?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땅을 지금 우리가 가지게 된 민족이 되었구나. 자다가도 일어나서 땅을 밟을 것이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늘을 쳐다볼 것이고 낮밤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달이 지나가고
2달이 지나가고 석 달이 지나가면 땅을 밟고 서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땅의 소출을 먹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당연의 세계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자신이 걸어왔던 인생의 굴곡진 인생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방점을 찍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 핵심은 뭐였는가? 씨와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다 참신인 하나님 여호와의 역사이다. 어떤 다른 신에 의해서 주어진 것은 없다. 이걸 여기서 이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3절까지의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클라이막스가 어딘가 하면은 14절, 15절이에요. 14절에 접속사 뭐가 붙습니까? 왜 그러므로가 붙습니까? 13절까지의 내용이 다 뭐니까?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여기에다가 접속사 그러므로가 붙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우리가 이 말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면서도 뭘 섬긴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참 요즘 말로 하면 참 싸가지 없는 민족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것을 경험해 오면서 속에는 계속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다 당연한 것이고 오늘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우리는 갖고 싶다고 여호와의 역사는 여기까지니까 더 많은 것을 갖고 싶다고 탐욕의 신을 이들이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척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오늘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그건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여기라고 그랬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도 뭐예요? 너무 힘든 얘기를 하는 것 같으네. 그래서 이 무서운 병입니다. 무서운 병. 어떻게 이런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신주단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묘한 신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 신주단지 그걸 아직도 마음에 버리지 못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하려고 이 역사를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참 여호수아가 이 달변간에 보니까 막 직설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그거 안 치우나 막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총의 역사, 은총의 세계에서 살게 해줬는데 그걸 너희들이 어떻게 당연한 줄 알고 더 큰 탐욕을 부리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느냐. 좋다 이 말이야.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여호와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 섬기면 이제 더 이상의 주어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은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굉장히 민주적이에요. 누가 알아서 잘 해석해봐라. 바보 아닌다면 이 말 무슨 말인 줄 알잖아요. 우리가 뭐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건 몰라서 듣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생각나게 해주는 거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경이 이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네. 내가 순간 여호와를 내가로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한 줄로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 주어진 이 상황들이 정말 발락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잊어버리고 그 축복의 진가가 무엇인 걸 잊어버리고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아주 점잖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것이 좋아 보인다거든 너희들이 오늘 신을 선택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자신은 이미 확고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와 누구를, 재물과 하나님을, 세속과 영원한 나라를 겸하여 가치를 둘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는 하나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들, 풍요를 선물해 주는 많은 신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좋은 것이 많습니까? 화려한 것이 많고 좋은 것이 많고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는 것들이 많고 그런 많은 것들을 취하고 싶은 그런 탐욕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택할래? 아니면 역사 해석을 통해서 모든 것에 대한 주인,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참신, 그 신을 선택할 것인가? 그 얘기를 던져주면서 나는 이 신을 선택하노라. 내 인생의 가치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엄밀하게 말하면 가나안 땅도 아니고 풍요와 번영도 아니고 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참신을 배웠노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 참신을 배웠노라. 지금 여호수아가 그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굴곡진 인생을 살아왔다. 공고함과 형통함을 다 맛봐봤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배웠던 가치는 여호와 하나님 참신을 바로 알고 섬기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였다. 그걸 지금 여호수아가 요거 끝나고 나면 여호수아 죽습니다. 바로. 죽음이 임박해서 사람이 죽음이 임박할수록 정신이 더 총명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마지막 자기 인생의 가치를 피력하는 것이 뭐였는가? 이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백성이 16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대답은 멀쩡하게 잘해요.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지금 여호수아가 강의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지금 이 백성들이 군중들이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애굽에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시켰고 광야의 길을 걷게 했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준 전쟁의 실세였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나라고 다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9절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돌이킨다는 그런 해석이 의미는 뭔가 하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을 한 거예요. 복과 저주의 핵심은 뭔가?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계명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율법이 뭐 몇백 가지가 되어도요. 그 율법의 근원, 원천, 출발은 신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면은 가나안 땅에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다가도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뭐예요? 복과 저주를 움직이시는 여호와가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섭리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 정복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해가지고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신 섬기고 보십시오. 애굽에 400년 동안 다른 신 섬기고 광야에 나와서도 그 버릇을 못 버리고 어떻게 해요? 아론부터 시작해서 금송아지 만들기에 바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신주 딴지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는 사사시대에 또 가나안 땅 안에서도 계속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행태가 300년 가까이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은 솔로몬 때 와가지고 정점을 찍잖아요. 예?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여호와가 지금 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증표에 대한 성전,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가지고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다가 뭘 갖다 놔요? 우상을 엄청나게 갖다 놓는 겁니다. 여자가 몇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여인들이 갖고 온 신 한 개씩만 갖고 와도 뭐 우상이 바글바글 하는 거죠. 다윗의 여성 편력의 DNA가 아들 솔로몬에 가가지고는 꽃을 피워가지고 1000명을 데리고 노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는 뭐였는가? 우상을 여기다 갖다 놓기 시작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라를 어떻게 해버리겠다? 찢어버리겠다. 그래서 또 930년 이후로부터 538년 회복되는 그 기간까지 북쪽은 말할 수 없는 타락과 징벌을 받고 남쪽도 똑같이 말할 수 없는 타락과 징벌을 겪게 되는 거죠. 그게 이 약속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복과 저주,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여호와 참 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놓은 다음에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이 씨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아들이다.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노예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온 민족들 앞에서 선포를 해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다른 짓을 하고 돌아다니면 그 아들에게 채찍을 가하는 그것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질투라 이 말입니다. 부부지간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남편이든 아내든 뭔 행동을 하고 다녀도 관심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아직도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은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기운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아예 관심 없습니다. 니는 네 할 일 하고 나는 내 할 일 하고 뭐만 우리 정확하게 하자. 돈셈만 정확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질투에 대한 것이 당신의 아들은 당신과의 관계를 유지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소통하고 더욱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이 아들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완전히 이방 계집들에게 빠져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어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가만두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한 겁니다. 몇 절까지 했죠? 29절. 19절. 여호와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아니다. 우리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희 입으로 여호와 섬기겠느냐? 그럼 증거를 두자. 해가지고는 돌멩이를 이제 증인으로 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법령을 다시 제정을 하는 거죠. 율례와 법도를 다시 여기에서 이제 백성들이 여호와 섬김에 대한 다짐을 하니까 율례와 법도를 다시 새롭게 해서 기록을 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례와 법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율법이 중요한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나라의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이고 제사장 나라를 규정해 주는 정체성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 나라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매개라 말입니다. 이걸 잊어버린다는 것은 민족 정신이 말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입니다. 그게 그들의 민족 정신이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얘기하니까 다시 한 번 더 율법의 강령들을 구체화해서 딱 기록을 해가지고 남겨놓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작업을 해나가면서 몇 절 한 차례죠? 25절, 20절, 이건 이제 읽었다고 치고 21절, 백성 이거 넘어가고 25절에 이제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뭐예요? 들었습니다. 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했더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문서를 증거물로 남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돌은 변하지 않죠. 이 돌 율법을 어디에서?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맹세의 증표들을 여기다 남겨두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기 다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들의 기업, 자기들이 분양받은 땅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이 교육을 받고 자기 땅으로 돌아갔을 때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역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되는 그런 이제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 일 후에 29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했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라고 그랬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땅을 정복하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다 주었느니 너희들은 가라 하고 얘기하는 거죠. 땅을 주셨다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죽어서 묻힌 곳이 어디입니까? 기업이에요.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었던 그 기업의 묘지에 여호수아가 장사되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남겼던 유언의 말씀도 하나님은 우리 조상에게 씨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더니 이 큰 민족이 번성되었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분양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다. 그 여호수아 교훈을 했던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도 역시 이미 분배받았던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에 묻혔다는 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요셉이 등장을 해요. 요셉이가 언제 사람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
근데 요셉이 왜 중요한 인물인가 하면은 요셉은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번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니 흉년을 들어서 요셉을 또 미리 애굽에 보내가지고 요셉을 준비하게 해놓은 다음에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애굽 땅으로 보내어서 애굽에서 번성하게 했던 산증인 그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그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형들에게 팔리고 누명 써서 감옥 가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꿈의 약속대로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요셉 일생의 경험이 내 인생을 보니까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참신인 것이 분명하듯이 요셉도 자기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나는 비록 지금 애굽 땅에서 죽지만 우리 이 동포는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뼈를 어디에? 우리가 분양받게 될 그곳에다가 장례 지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백 년 뒤에 지금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다가 요셉은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에게 대한 요셉의 축복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장사 지낸 그 같은 지역인 에브라임 지역에 요셉의 뼈를 묻게 된 거죠. 여호수아를 자기가 받은 기업에 묻었다. 요셉의 뼈를 요셉이 이미 몇백 년 전에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미지의 땅, 그러나 그 땅은 약속의 땅이고 반드시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엘르아살의 아들 누구예요?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요, 큰 업적이 뭐였는가 하면은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들어갔다가 이제 막 좀 고삐가 이게 긴장이 풀리니까 땅떼기를 좀 얻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바로 하는 짓이 뭔가 하면은 모압 여인들하고 행음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 제사장은 재판도 하잖아요. 창으로 그냥 두 남녀를 찔러가지고 창이 두 사람을 간통하도록까지 만들었던 그런 명장이면서도 종교적인 중심이 분명했던 제사장이었죠. 그도 기업은 그가 받은 분양된 땅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거할 수 있도록 주었던 그곳에다가 제사장을 묻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장사 지냄,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그 땅에 묻히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러서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흐트러짐이 없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면서 오늘 저녁에 한번 가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저도 한 5분이니까 끝나더라고요. 중요한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5분이면 다 끝나요. 놀라운 사실은 뭔가? 내가 예측하지도 못했고 내가 준비한 적도 없었고 나는 그냥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때로는 힘든 길로 때로는 평탄의 길로 이끌어 오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인생의 중심에서 나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확신을 갖게 했던 거. 지금 내가 눈을 감는다면은 내 아들, 딸들아, 이 세상에 다른 것 아무 의미 없다. 돈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건강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땅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왜? 이제 내일 모레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모든 만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우리 그 말 해주고 가자 이 말이에요.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들 덧없이 보내지 말게 하시고 순간순간 그 당시에는 몰랐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몸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지각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어서 여호와만이 참 신이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